자, 여러분,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많은 형제들이 그들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맞아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불렸던 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리더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자, 물론 바울과 동행한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이 시간, 그 시간에 그들이 서로를 환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그저 단순히 인사만 나눈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사역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바울은요 19절에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모든 선교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His mission,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에 사용되는 것뿐이죠.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방 가운데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아주 자세히 예루살렘의 리더들에게 보고했고요. 예루살렘의 리더들도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 보고를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이 은혜의 역사, 화해의 역사를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봤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더 이상 힘들게 얽매이지 않고자 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결정했어요. 다만 야고보가 그들에게 권면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에 익숙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너희도 지켜야 할 것을 서로 지켜라, 노력해라 라고 권면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15장에서 이미 그 복음의 원리를 확인했고, 또한 동시에 바울도 유대인들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야고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확인하고 있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삶의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그들이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짝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되었다. 이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의 숫자가 수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에 역시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자기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율법에 대하여 아주 열심히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 시기가 네로 황제에 등극한 시기하고 맞물립니다. 네로 황제가 우리 잘 알죠, 여러분? 네로 황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천하의 악한 왕 네로 황제가 AD 54년에 로마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이방인 지도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AD 57년경으로 봅니다. 네로 황제가 등극한 지 이제 몇 년이 지났죠?
우리가 아는 대로 네로 황제가 그렇게 유대인을 핍박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때쯤 돼서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이 굉장히 심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잘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결의했던 그 당시보다도 지금은 더 오히려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인 내셔널리스틱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수주의적인 쇼비니스틱할 정도로 이 이방인들에 대한 로마에 대한 반감이 심해져 있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셔널리스틱하고 이제 민족주의적이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주 나쁜 소문이 하나 들려오고 있어요. 결정적인 나쁜 소문, 사실은 가짜 뉴스죠.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십시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이방에 가서 선교하면서 사역하면서 이방인들에게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모세를 배반해라. 너희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요? 아니요, 유대인들에게. 예. 이건요, 사실 정확하게 분명히 가짜 뉴스예요.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만 바울이 가르친 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율법이 나쁜 것이라서가 아니라, 율법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들은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사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분이 이루셨기에 이제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된 자들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하여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도 유대인들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같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강조한 것은 그겁니다. 다만 바울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이제는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은 다 버려라 그렇게 얘기했느냐?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태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이방인들이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율법을 버리고 내가 율법을 배신하고 내가 유대인을 배신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나는 이방인으로 살겠다고 말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율법이 있는 자들 앞에 가서는 율법의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하나 그들 앞에서 율법을 존중하고 기꺼이 그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았습니다. 왜요? 그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적인 대화를, 그들과 그 복음적인 소통을 나누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기꺼이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을 위하여 존중하고 맞춰줄 줄 알았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고 해서 바울이 이방인처럼 살았느냐? 아니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자신이 할례받은 자 중에 할례받은 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전례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유대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표식을 따라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밑에서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한 사람들로, 오직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율법적인 삶을 강조하지 않고, 굳이 그들을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지 않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이방인과 같이 그들을 존중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자유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꺼이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고, 그 자유를 가지고 누군가를 내 밑에 두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그 자유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그들보다 낮아져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복음 안에 우리와 하나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복음적인 대화와 소통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정죄 때문이 아니고 심판 때문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 이러한 자유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미션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말로 화평케 하는 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안 와닿는데,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갈라진 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화해를 이루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의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는 브리지 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항상 오해를 받기 십상이에요. 어떤 때는요, 양쪽에서 다 욕을 먹고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양쪽이 갈라져 있는데 어느 한쪽에 붙으면 쉬워요, 편해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 붙지 않고 양쪽을 화해하게 하려고, 양쪽을 연결하려고, 갈라진 양쪽을 연결하려고 애쓰다 보면 양쪽을 다 얻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다 사랑받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다 미움받고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직후에 좌우로 갈라져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그러다 결국은 남북이 따로 정권을 수립하고, 그러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죠. 그렇죠? 물론 이게 우리나라만의 책임은 아니고 우리만의 책임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 냉전 체제가 한반도에서 터진 거죠. 어찌됐든 거기다가 이 좌우 갈등에다가 전쟁까지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편이 확 갈려가지고요. 사실은 남한에서 대화를 이야기하고, 사실은 민주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승만 독재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남한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북한에 가면 북한에서 환영을 받았느냐? 아니요. 북한에서는 미제의 앞잡이라고 또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쪽에서는 빨갱이라고, 북쪽에서는 미제의 앞잡이라고, 어느 곳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처형당했던 사람들. 참 슬픈 역사죠. 정말 마음이 아픈 역사입니다. 쉬운 길을 가려면요, 편한 길을 가려면 어느 한쪽에 붙어서 상대방을 욕하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확실하게 자기 색깔을 갖는 거죠. 흑이면 흑, 백이면 백.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흑과 백으로 분명하게 나뉩니까? 아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흑과 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흑과 백이 갈려서 싸울 때는 그 어느 한 가지로 나를 아이덴티파이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쫓겨나거나 버림을 받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바울은요, 이방 가운데 선교하면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기 때문에 에베소의 우상, 그죠? 아데미 여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자들에게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몰려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이 거기서 죽일 뻔한 일을 당하고 쫓겨나오죠. 그렇죠? 바울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전하다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돌아왔을 때는 오히려 이번에는 반대로 저 사람이 이방인들 편을 들었다고, 이방인을 받아들인다고, 저 사람이 이방인들 쫓아서 우리 유대인들을 배신했다고, 율법을 버렸다고. 이것이 피스메이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당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 선생이 표현하는 표현, What shall we do?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옛날에만 그랬습니까? 해방 직후에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아직도 그와 같은 편가르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당신 에반젤리컬이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 What shall we do? 그 속에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세상 속에서 피스메이커로 살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언제나 서로를 배려하는 화해의 방법을 제안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했던 것이 틀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을 가지고 그들과 맞설 수도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건 잘못된 게 아니야. 난 틀린 거 말하지 않았어.
버티고 따지고 논쟁하고 그들과 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책임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원칙을 붙들고 싸우는 방법보다 먼저 품고 배려하고 화평의 길을 열어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서 나타났던 모습이고, 여기서도 또 한 번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님들은 바울과 함께 그 화평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정결의 규례를 행하고자 하는 네 사람들을 소개하고, 이 네 사람들이 정결의 규례를 행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것을 후원하시오라고 말해요. 이 정결의 규례는 아마 나시린들의 규례였던 것 같아요. 머리를 깎는다 그랬어요. 머리를 깎을 사람이 4명이 있다. 그 머리 깎을 사람을 후원해라 그랬어요. 머리를 깎는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떠날 때에도 머리를 깎았다 그랬던 기억나세요? 그 머리를 깎는 이유는 아마도 나시린들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에게 서원이 있었어요. 서원을 품고 그가 나시린의 서원을 행합니다. 그 서원의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기르는 거죠. 나시린이니까요.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로 봐서 바울은 예수 믿었다고 유대인의 예법들을 다 버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예법과 전통을 따라 자신의 신앙의 방식을 표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지도자들이 권면한 것은 이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서원을 마무리하는, 이 결례의 기간을 마무리하는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을 바울 당신이 후원하시오, 그 얘기예요. 자, 바울 당신이 그것을 후원하고 또 바울 당신도 이방 땅에 오래 있다 왔으니까 부정한 자로 여기고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예를 7일 동안 결례를 지키고 그것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의 전통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한 오해를 풀 것이요, 당신이 유대인의 전통을 버리고 유대인들을 배신하고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방인이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풀지 않겠소,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바울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라고 원칙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나 바울은 원칙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키우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가 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지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의 불편함을 배려하면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것이 좋은 성과를 나타내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노력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고 있는데 그 정결의 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본문에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래서 when the 7 days were nearly over, 다 되어 가는데 그때 사고가 빵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자,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봤잖아요. 3년 동안이나 거기 있었으니까. 바울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들이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하나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28절에 보세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들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이제 이 사람들은 바울 일행들이고 이곳을 비방하여라는 이곳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템플. 이 바울 일행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율법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 비난은, 이 죄목은 예수님께도 씌워졌던 죄목이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두개인들에게 잡혀갔을 때도 씌워졌던 죄목이에요. 성전 모독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는 자인데 여기다 이제 한 가지 가짜 뉴스를 더 붙이는 거죠.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우리가 봤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정황 증거. 29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을 그들이 보았더라예요? 아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였더라. 왜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미리 그들이 선입견이 있어요. 저 친구는 우리 유대인들을 배반하고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놈, 이렇게 딱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선입관을 가지고 나서 보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다니고 있더라. 그럼 그렇지. 역시 저놈은 유대인을 배신하고 이방인 편드는 놈이야. 그런데 이방인과 함께 예루살렘에까지 나타났어. 그럼 틀림없이 쟤네들, 저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까지 갔을 거야. 이게 추측인 거죠, 그렇죠? 정황을 가지고, 선입견과 정황을 가지고 만들어낸 추측인데, 이 추측이 자꾸 돌다 보면 이 추측이 나중에 확신이 되는 거야. 그래,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확신이 되다 보면 나중에 돌고 돌면 그랬어, 내가 봤어, 그런 증인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처음에는 선입견이고 처음에는 추측이었는데 소문이 돌고 돌다 보면 나중엔 증인까지 나오는 거야. 내가 봤어. 내가 봤다고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에 의하면, 어떤 관계자에 의하면, 유력한 소식통에 의하면 그랬대요. 카더라.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사실은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굉장히 보수적이 되셨어요. 원래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이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광복절 설교를 하시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 이제 소위 정치하시는 분들 표현으로는 우파적인 입장에서 설교를 아주 조금 세게 하셔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좀 반발심이 들 정도의 그런 목회자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카톡에다가 돌리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 평양에 가셨을 때 주체 사상탑에 헌화를 하고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북한 정권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그들 표현하면 배교를 했다, 이렇게 계속 뉴스를 돌리는 거예요. 소문을 돌리는 거예요. 그 소문이요, 한국의 소위 엘리트들이 다닌다는 대형 교회 유튜브에도 막 돌아가지고, 카톡에 다 돌아가지고, 마치 이 목사님은 평양에 가서 이게 친북 좌파 무슨 배교 우상 숭배한 목사님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도 말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평양에 왔다 간 목사들은 다 그랬다더라, 이제 이렇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그분들이 평양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분들을 보셨어요? 아무도 보지 못한 평양에서의 일을 자기들 봤는지, 아무도 못 본 일을 그들은 어떻게 아는지, 그러면 그분들은 평양에 더 어떤 확실한 루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요? 오히려 더 모르겠어요. 저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문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허구가 걷잡을 수 없는 소문으로 돈다는 거예요.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에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는 성경은 안 보고 카톡 보고 유튜브 보고 하는데 시간을 다 쓰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들 돌리고 얼마나 열심히들 보시는지. 카톡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할 기준은 성경 말씀이어야죠. 아멘. 그럴 시간에 우리는 먼저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뭔가, 그걸 확인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 말고 근거 있는 이야기들을 확인하면서 이것이 잘됐나 잘못됐나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바로 분별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바로 분별하면서 어떤 때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어떤 때는 좀 진보적인 입장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것은 서로 존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주보에다가 가운데 실어놨어요.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개하는 데다가 느낌표하고 교회 단톡방에는 정치적 의견을 올리지 않습니다. 써놨어요. 이거 보신 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이 안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카톡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소문이 도니까 사람들이 막 소란해집니다. 이제는 선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요.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이 성전의 안뜰에 있었어요. 성전의 안뜰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뜰입니다. 성전의 안뜰에서는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부정한 거니까요. 이들이 바울을 성전 안뜰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왜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요. 그 안뜰과 바깥뜰 사이에는 사실은 벽이 있어요. 성전의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쪽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성전 안뜰과 바깥뜰을 나누는 사이에 있는 벽에는 누구든지 이 문을, 유대인이 아닌 자가 이 문을 넘어 들어오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도, 로마의 권력도 이 전통을 막을 수는 없다. 들어올 수 없다. 바울은 그곳에서 끌어내어졌고, 그리고 그 순간 그 문이 쿵 닫혔다는 거예요. 아주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울을 거기서 끌어내고, 그리고 그 문이 거기서 쿵 닫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화해의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그가 우리 둘 사이에, 갈라진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도다,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의 메시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평화의 메시지, 그 화해의 복음을 가로막는 그 문이 쿵 닫힌 것처럼 느끼죠. 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열심당들에게, 그 열심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손으로부터 바울을 구해준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건 로마의 천부장이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예언자 아가보가 어떻게 예언했는지 기억나시죠? 바울을 향해서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결박당할 거야, 유대인들의 손에서 이방인에게로 넘겨져서 이렇게 결박당해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아가보가 그렇게 온몸으로 증거했던 바로 그 일, 어쩌면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 이루어지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이방인, 로마인 천부장이 바울을 끄집어내서, 뺏어내서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고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박당에 잡혀가는 건가요? 구원받아 살려지는 건가요? 자, 성령이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로마의 공권력을 통해서, 합법적인 공권력의 집행을 통해서 사사로운 형벌 집행을 막고 바울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러셨다면서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죠? 예. 오히려 죽음의 길로 보였던 그 길이 바울이 살아나는 길이었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그 길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명을 위해서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는 그 길이 그가 앞으로 로마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길이, 성령이 예비하신 그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끌려갈 때 36절에 보니까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갔다 그랬어요. The crowd that followed kept shouting, Get rid of him! Get rid of him!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없애버리시오.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받으시고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던 군중들, 예수는 어떻게 할 거냐, 없애버리시오, 그를 없애버리시오 했던 그 군중들의 외침이 여기서도 예수의 길을 따르는 바울에게 그대로 외쳐지고 있습니다. 열심 있는 유대인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혹시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야고보가 걱정했던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그 사람들은 혹시 바울을 죽이자고 선동하는 이 무리 중에 혹시 그 그리스도인들은 없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만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글쎄요, 저는 좀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상황이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와 같이 선동에 휩쓸려 죽이자고 그 증오의 말을 내뱉는다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됨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평화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죽이자고 우리 민족의 배신자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끼일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모르겠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역사에 뭐 가정은 없다 그러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혹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없앰으로써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과 다른 누군가를 없애버림으로써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그때에 내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자를 몰아내고 무슬림들을 몰아내고 공산당을 때려잡아야 이루어지는 나라, 제가 생각할 때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어떤 이념의 나라일 수는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누군가가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몰아가고, 우리가 무슬림들에게도 문을 열고 우리가 그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이슬람 옹호자로 몰고, 우리가 공산주의자들과도 평화를 위해서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을 종북 좌파로 모는 것, 그런 태도는 절대로 복음을 믿는 복음주의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주의자는 누군가를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이 복음적 가치를 따라 삶으로써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적 가치는 환대와 배려, 그렇죠? hospitality, 환대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그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오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다른 길은 그건 선교를 돕는 일이 아니라 선교를 가로막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십자군의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1000년 전의 역사를 통해 배웠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십자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우리 각자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분별하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비록 때로는 오해를 받고 비록 때로는 양쪽에서 다 욕을 먹더라도 오직 그 십자가의 길, 피스메이커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